로봇딸이 김세진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봇딸이라고 불리는 이 김세진 군은 두 다리, 두 발과 오른쪽 손가락이 두 개 없는 선천형 사지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보육원에 그냥 버려져 있던 아기입니다.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이 아기가 드디어 걷기 시작하고 9살에 5km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로키 산맥에 3,870km를 등정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7관왕을 차지하게 되고 2013년에는 성균관 대학교의 스포츠과학부의 최연소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 수영 선수 대표로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우리 세진 군은 임하고 있습니다. 40살에는 세계 IOC 회원이 되어서 힘든 세상을 정말 힘낼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무지개 다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수고하고 있는 귀한 청년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진 군 뒤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양정숙 씨.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는 자기를 나쁜 엄마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양정숙 씨는 이 세진 군을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닙니다. 입양한 아이입니다. 6달 후에 바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기의 큰딸과 이 세진 군을 키우게 됩니다. 걸을 수 없다는 이 아이를 꼭 걷게 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기를 나쁜 엄마로 소개를 합니다. 늘 장애인과 또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당할 고통을 미리 생각해서 그는 그 아이에게 걸을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고 계속 울려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울음소리 때문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만든 자기는 나쁜 엄마라고 고백합니다. 서너 시간 걸리는 수술을 위해서 6번이나 수술실에 그를 넣었던 자기는 나쁜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잠들면 함께할 수 없어서 큰딸에게 맡기고 대리운전 또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나쁜 엄마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러나 이제는 그 세진이가 로봇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기쁨이 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힘들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참 어렵고 여러 모양의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도 몹시 힘들고 아픈 가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정에 그 엘가나가 두 부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 한나를 몹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나에게도 여전히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던 한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또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그를 비웃으며 그 수모를 주고 그의 자존감을 흔들게 하는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향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울며 먹지 않고 있는 한나를 향해 엘가나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지 않는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마음이 괴롭고 심히 격분하며 괴로움이 많았던 이 한나의 가정의 눈물의 스토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또 그런 뉴 패밀리의 여러 모양의 가정에 여러 모양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그 가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천국과 가장 가까운 가정의 그 의도하심대로 우리의 가정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그 한나의 가정에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자기의 고통,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제, 이 고통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했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생각하셨습니다. 기억하고 마음 가까운 곳에 그 과정에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하나님 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그 상황, 그 아픔, 그 고통 알고 계신다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에 가깝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향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어렵고 힘든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가정을 향해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항상 가깝게 있고 생각하시는 그 가정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게 바로 뉴 패밀리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항상 출입구 바로 앞에 이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주차 공간에 보면 종종 차들이 주차되어져 있는데 그 사인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장애인 창가 이렇게 가서 쳐다보면 사인이 없습니다. 그 주차 공간에는 표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주차하면 신고하라는 전화번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항상 필요하지 않는 빈 공간을 그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실제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비어있는 이유, 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가장 가까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그 가족들, 그 가정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가깝게 두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가정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항상 마음 깊은 곳에 가깝게 두십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는 그 고통과 상처가 우리 가정에 말 못할 고민으로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얼마나 아프고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괴로워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통곡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 특별한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꾸준한 기도, 포기 없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든지 입은 움직이며 기도합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해장하라고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믿음의 자리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눈물로 방탕했던 그 아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향해 간구했던 어머니 마니카. 그런데 기도를 해도 돌아올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감독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순간에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문제, 고통,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 가지고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한나,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한나, 그가 기도 중에 낳았던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나가 사무엘 출산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의 출산 이후에도 한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라나는 사무엘이 멀리서나마 그의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 가운데 나았던 그 사무엘, 기도로 나았던 그 사무엘이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기도의 아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그 아픔, 상처, 다 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coming through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한나의 가정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다 얻었던 아들이라면, 아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아들이 드디어 출생했다면 얼마나 옆에 두고 얼마나 그 아들의 함께함을 정말 인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출산 직후에 그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보내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밝은 빛을 비추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나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과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은근히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성전에도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제사장으로 있는 그의 모습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말씀 바로 그 뒤에 성경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바로 그 옴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니 늘 교회에서 늘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가정, 그러나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가정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의 부족한 부모 가운데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한 모습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하늘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더 주십니다. 아니 무려 5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렸지만 더 풍성한 자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한나의 기쁨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아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를 향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가정을 향해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간구함으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강지인이란 분이 쓴 시집이란 시가 있습니다.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내벽, 내벽을 잡아주는 땅, 그렇게 모여서 집이 됩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감싸나 한 집이 됩니다. 아늑한 집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뉴 패밀리, 우리의 가정을 향해
다가오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해 아늑한 집, 우리의 가정 뉴 패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그 한나의 가정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처럼 우리의 가정을 향해 새롭게 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뉴 패밀리, 그 가정들을 향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가정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신 귀한 가정에 그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우리 뉴 패밀리를 향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뉴 패밀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